자,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확실하게 신분을 보장하는 신분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왕족이고 제사장족이다.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왕족과 제사장족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를 왕족이고 제사장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분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증을 딱 제시하면 왕족, 제사장족 사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깨달음과 자긍심을 갖지 못하면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과 상당히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우리 사망에 끌려가는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또 속임 당하는 이런 거짓 세상에서 참 진리를 가르쳐주고 옳은 대로 인도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을 담당하는 그렇게 불쌍한 백성들을 저희가 지옥으로 갈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불나방처럼 사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진실을 알고 미래를 알고 영원한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으로 인도해야 할 그런 왕족이고 제사장족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늘 불평불만이 가득해 있고 여러 가지 좀 더운 것도 견디지도 못하고 그냥 늘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아주 일천한 삶을 살아갑니다. 믿는 자라고도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하고 거의 별반 다름없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망각하고 또 자기가 그런 존재, 왕족이고 제사장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고 많은 곤란과 우겨쌈 이런 것들을 당하는 이 환난을 당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사실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더라도 견디지 못하고 말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는 그런 삶을 삽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종신대학에서 설교 제안을 받아서 몇 번 가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제가 설교하고 난 뒤에 어떤 분이 저한테 성경에 트레인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자 삼는 사역을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분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 방송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팍 내려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변했다 막 이런 식의 간증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들이 끊임없이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사실들은 성경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가 막히죠. 예수님께서 3년 반이라는 매일같이 함께 하시면서 3년 반이라는 그런 훈련 기간을 보내고 난 뒤에 드디어 성령께서 임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단순한 성경의 진리를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신에서 메시지를 전했던 본문이 누가복음 6장 40절입니다. 영어로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누가 이렇다 저렇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사실,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내 개인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거 그 사람은 무지해서 모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생각들 이런 건. 그래서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만 우리가 그것이 진리이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것이 그게 답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하는 얘기도 성경에 근거가 없으면 여러분들 개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거는 굉장히 긴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영어로 보면 여기서 무릇 온전케 된 자가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After he has been fully train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케 됐다는 번역을 사실은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충분히 훈련된 자는 스승과 비슷해질 거다. 이렇게 번역했으면 아마 우리 교회가 훈련 중심의 교회가 보다 더 좀 이해가 됐을 텐데, 그냥 온전케 된 자라는 말의 그 의미는 어느 날 갑자기 탁 온전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를 줍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냥 온전케 됐다. 성령이 임하셔서 어느 날 이렇게 훈련이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무시된 듯한 어느 날 갑자기 온전케 됐다. 이렇게 이해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충분히 온전히 어떤 과정을 다 겪은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 그러면 스승과 비슷해진다. 바로 예수님의 그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원어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원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fully trained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아는 분들이 너무 없습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한결같은 그런 훈련들, 예외 없는 훈련들.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번 주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조선 왕조 실록에 보면 그 당시 그 왕족들이 얼마나 피나게 치열하게 훈련했는지, 그 훈련하지 않은 왕들이 등극했을 때마다 여러분들 나라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랬습니다. 성실하게 훈련한 왕이 다스리게 될 때는 최고의 그 시대를 맞이했던, 우리가 성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많은 훈련들을 하고 많은 역경들을 헤친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왕족이 되고 왕족의 자질을 갖추고 제사장의 자질을 갖추는 게 아닙니다. 많은 공부와 또 그 공부를 자기 삶으로 가져가는 그런 과정들을 잘 겪었을 때 비로소 그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공짜로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교회들마저도 이 훈련이라는 개념이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왕족이기 때문에, 제사장족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절제해서 살아야 되고, 누구보다도 죄와 싸워야 하고, 누구보다도 성경에 있는 이런 많은 항목들을 실제적으로 자기가 삶에서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래, 내가 이번에 더 겸손해야지, 더 감사해야지, 더 온유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이런 거를 끊임없이 충분히 훈련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이런 수준에 이룰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왕이 탄생하기 위해서 어떤 그 과정을 밟아야 되는지를 이 암암리에 보여주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사실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23편은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아주 쉬운 단어로, 그리고 심오한 내용이 담겨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23편은 두고 여러분들 암송을 하시면 이 점점점 이렇게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는 맛이 나는 그런 음식처럼 아주 우리에게 그 잔잔한 감동과 또 묘한 힘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저는 최근에 주로 제일 시편 23편 찬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찬양만 하면 이제 눈이 촉촉해집니다. 그리고 가슴에 뭔가 이렇게 감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엇도 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쫙 가져오는 그런 멋진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직역을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데,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막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그 아주 중요한 주제가 이게 희석됐습니다. 내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너무나 좋을 뻔했는데,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식으로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 버리니까, 지금 이 시편 23편에서는 주로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런 거, 그리고 어떤 시편 23편 찬양이 한 여러 가지 작곡 버전이 한 10가지 되는데요. 참 위험스러운 것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시라는 건 여러분들 하나의 완벽한 하나의 그러니까 장편 소설도 될 수 있고 단편 소설도 될 수 있거든요, 시 하나가. 근데 거기서 한 줄을 빼버리면 사실은 제가 볼 땐 굉장히 아쉽습니다. 우리들이 부르는 시편 23편 있잖아요, 즐겨 부르는, 거기서도 너무 안타까운 건데 다른 구절들은 다 집어넣는데 5절이 없어요. 5절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 그렇죠. 여호와는 그 찬양 보면 5절이 없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편 23편 하나로 말미암아서 이게 엄청난 내용을 아주 완벽하게 한 절 한 절이 다 의미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거는 빼버리면요, 이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완전히 맛을 잃어버립니다. 자, 이것은 아마 저는 전문가들은 하나, 둘, 셋, 1, 2, 3절, 4절, 5절, 6절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1, 2,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4개로 저는
이걸 감상을 좀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시에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하나의 아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나타내는 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제왕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5절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때 기름 부음을 해주는 당하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왕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어떻게 해서 탄생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왕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고 어떤 그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멋진 시이기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그 시가 아니고요. 아주 치열한 시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딱 믿을 때는 어느 기간까지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주 행복한 시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늘 자기 추억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난 진짜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었어. 우리 여호와께서 나와 늘 함께 해주시고 목자로서 늘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었지. 맞아. 그러면서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항상 푸른 초장에 누이셨어요. 그러니까 늘 먹을 것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이런 시기가 있었던 거죠. 너무 풍성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가정을 밟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풍성해. 다 좋아, 그러니까 항상 그리고 좋은 것으로 늘 채워주신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 과정이 없는 사람들은 왕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고생시켰겠습니까? 그 왕족으로 태어났을 때 그냥 애지중지 키웠을 거 아닙니까? 애가 교육을 받아야 될 한 대여섯 살 때까지는 그냥 최고지요. 모든 게 없는 게 없고 모든 게 다 자기 거 같고 그러겠죠. 인생의 사춘기가 오기 전까지는 아마 여러분들 그렇죠. 사춘기 오기 전까지는 세상 집안이 어떻든 간에 그냥 모든 게 다 가능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행복한 시절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소생시킨다는 게 굉장히 약간 이제 발전을 한 겁니다. 그냥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막 인도를 하셔요. 그러다가 조금 사춘기쯤 되면은 제가 이 사춘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하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이제 약간의 실망들이 생겨. 이거 예수님 처음 믿고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그냥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요즘 어느 단계인 것 같아요. 우리 형제 너무나 좋아 보여서 맨날 너무 웃고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끝까지 하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는 이제 믿다가 조금 이렇게 낙심도 좀 되고 이게 뭐지? 이런 거죠. 소생이라는 게 이게 약간 절망감도 들고 근심도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구원받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뭔가 내가 이래도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너무 철없는 거 아닌가? 내 친구들은 막 다 잘 나가고 막 그런데 나 이렇게 살다가는 뭔가 조금 이상한데? 막 이럴 때 근데도 그때도 나의 목자께서는 소생시켜 주셔. 그래, 아니야. 그래, 이 길이 제일이야. 이렇게 행복한데? 막 이런 식으로 소생을 시켜줘요. 그래서 좀 이제 발전하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오로지 내 이름, 나를 위해서 막 내가 주인공으로 막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쭉 프로세스 중에 드디어 어디까지 오냐면 아까는 약간 실망과 절망들이 좀 생겼다가 이제 좀 더 발전하면 뭐가 생기냐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 그러면서 계속 도전을 받아요. 무슨 도전? 의의 좁은 길. 사실 여기서 의의 길이라는 이 길은 좁은 오솔길을 얘기해요. 넓은 길이 아니야. 뭔가 약간의 압박감을 느껴 이제. 너무너무 좋았는데 아마 우리 교회에서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만 누리고 살고 싶었던 분들은 아마 요 두 번째 단계를 좀 이기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기가 약간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너무너무 행복하다가 약간씩 이렇게 왕이 이제 왕족으로 제사장적으로 가야 되는 프로세스 중에 요게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단계예요. 그러면서 여태껏 주님이 나는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은 좀 뭔가 이렇게 김이 나를 위해서 살 때는 너무 좋았어. 늘 막 푸른 초장과 물 막 너무 좋아 막. 근데 그건 전부 다 내가 중심이었는데 약간씩 이게 왕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변화가 약간 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 그 다음에 되게 좁아 보여 이 길이. 이게 분명히 의의 길이긴 맞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 나만 어느 순간 그냥 나만 외톨이인 것 같아. 안 믿는 친구들이나 또 믿는다고 하는 친구들 만나보면 나처럼 잘 안 살아. 나는 굉장히 좁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너무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 안 믿는 사람 비슷하게 막 이런 거야. 뭐 너는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살아? 네가 뭐 목사야? 뭐 넌 그냥 평신도야. 그냥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대충 살고 교회 와서 주여 용서하세요 하고 또 가서 또 죄짓고 뭐 이러고 사는 거지. 너는 뭐 이렇게 유별나게 살아? 야, 뭐 너 성경 공부를 그렇게 오래 많이 해? 너 뭐 이렇게 암송을 많이 하냐? 너 뭐 새벽 경건의 시간, 야, 너 진짜 너 이상하다. 그냥 너 그렇게 살면은 안 돼. 그건 목사님들의 특권이야. 뭐 이렇게. 예, 저는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교수님인데. 목사님, 제발 청년들 훈련시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두 가지를 못해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청년들 중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분은 신학교 보내세요. 두 가지 못합니다. 아니, 저에 대한 저 하나님께 받은,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 받은 저의 복음의 비밀이 평신도들에게 사역을 돌려주자. 평신도들이 왕족으로 살게 하고 평신도들이 제사장적으로 살게 하는 것이 저의 비전인데, 저에게 주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길을 가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건데, 야, 그 교수님이 그렇게 나한테 도전할 줄
그러니까 이게 그냥 확 영혼이 깨지더라고. 야, 그렇구나. 이 길은 반드시 가야겠구나. 저렇게 저 교수를 보내서까지 나를 흔드는 걸 보면,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저도 그냥 병신도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그냥 날 여러분들 오면, 그 성경 공부 뭐로 해? 그냥 그거 필요 없어. 성경 공부 필요 없고, 암송 뭐로 해? 그거 진짜로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와서 행복해 하기만 하면 돼. 그냥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야. 이거로 끝. 그냥 칭찬해주고, 오화둥둥 해주고, 그냥 막 축하해주고, 생일잔치 막 해주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그냥 기도도 다 해줄게. 뭐 기도 올려 뭘로 해? 그냥 그 주님이 당신 사랑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헌금이나 많이 해. 뭐 이런 거. 그럼 하나님 복 많이 주실 거야. 막 이렇게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왕족으로 가는 과정을 보시면 점차적으로 가고 있어요.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여러분들 왕은 2명인가요? 1명인가요? 네. 굉장히 좁은 길을 가야 돼요.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왕족처럼 살 수 있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드디어 좁은 길이 나타났어. 그리고 뭔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위해서 뭔가 좀 드리고 싶어져 막. 그러면요, 좁은 길은 항상 도전이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교수님이, 그것도 서울대 교수님이야.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자기가 경험을 해봤더니, 공부할 사람 공부하는 것을 쭉 밀고 가게 하고, 그냥 훈련시키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은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경건의 시간을 하고 무슨 성경을 암송을 하냐고. 그렇게 시간 뺏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 중에 아주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예 처음서부터 넌 공부하지 말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 딱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좁은 길이었어요. 좁은 길을 이게 계속 어떻게 해요? 이제 점점 더 떨어지죠. 왕족으로서 레이스를 시작했는데,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계속 탈락자들이 생기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는 그 왕이 필요합니다. 제가 왕이 하나라는 것은 상하는 자는 하나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영역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왕족으로 사느냐 제상적으로 사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드디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났어요. 사망의 어두운, 거의 살 소망이 없는 상황들이 딱 다가옵니다. 이제 제대로 된 과정에 딱 들어선 거죠.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치지 않은 왕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왕된 사람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왕이 됩니다. 아주 치열한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왕에 대해서 좀 더 치열한 왕을 좀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옛날에 300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스파르타의 왕에 대한 영화를 옛날에 봤는데 다시 한번 봤습니다. 뭐 자세히 보지는 않고, 하여간 그 앞부분에서 딱 청년이 그 몇 살로 나오던가요? 하여간 10살 언저리에 아예 내보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살아남어. 그래서
거기 나온 주인공 그 최고의 스파르타 왕이 된 사람은 사람들이 다 포기할 정도로 몇 년간을 음식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 광야에서 살아남아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그 반드시 그 험악한 늑대 한 마리를 죽인 흔적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래서 그 위대한 왕이 탄생하는 거더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딱 등장을 합니다. 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탈락자가 생깁니다. 수없이 많은 탈락자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해는요, 여기 이불로 돼 있는데, 이 번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는 그런 원어에서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든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다시피 워리어가 됩니다. 걱정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위대한 전사, 워리어가 돼요. 그거를 내가 그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극복하라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의 강을 건너고 나면 거기서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두려움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 두려움은요, 각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하늘이 무너져서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는, 우리 어제 경건의 시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예 살 소망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제 경건의 시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자기는 왕족이고 제사장족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이 지나도록, 그냥 힘을 다 써도 안 될 만한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제 안 돼. 이제는 절망이구나. 이제는 안 되는구나. 주님, 이제 저를 데려가시겠군요. 이제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만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다시 말하면 마음까지도 결심을 한 거죠. 그래, 이제 주님이 이 땅에서 나를 데려가시려고 작정하시구나. 사나 죽으나 존귀케 되는 분은 주님이시는구나. 죽는 것도 유익하구나 라고 마음으로 딱 결정을 내려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이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함이라. 뭐겠어요? 이제 죽어도 부활하겠구나. 죽어도 부활하겠구나. 그런 소망으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자, 우리 여기서 죽읍시다. 우리 죽어도 예수님처럼 우리 부활할 테니까 우리 죽읍시다라고 아예 그냥 죽기까지 내려간 겁니다. 완전히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어. 근데 건지셨어. 또 건지실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다 겪는 겁니다. 시편 23편에서 나온 얘기도 그 짧은 시에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건지셨고 또 그런 것들이 반복되더라도 또 건지실 거다. 이런 거죠. 다시 시편으로 오겠습니다. 시편에 이제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해, 이게 영어로는 evil로 돼 있는데요. 이 해라는 것은 악한 것들인데 여러분들 반드시 이것을 자기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두려우세요? 지금 이 단계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4절 같은 그런 과정은 계속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완성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가 두려우세요? 여러분들의 가장 큰 약점을 노립니다. 이 사탄은. 가난을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우리의 약한 것을, 장래일을 걱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돈 문제가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자기만의 그 아픔들이 있습니다. 자기 약점들, 자기가 누구한테 참 모욕을 당한 모욕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요 점점점 강해집니다. 적이 세면 셀수록요 점점 강해집니다. 진짜 두려움이라는 건 정말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귀신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면요,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야, 귀신아, 그래, 와서 나 좀 죽여줘. 막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야, 나 별로 살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겁나는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15장에서는 그래서 부활장을 58절이라고 하는 그 막대한 양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죽어봐야 부활이다. 죽으면 좋지. 일찍 죽여져서 내가 이 땅에 이 거친 풍파 속에서 살아가는 것, 야, 여기서 해방시켜 주시는구나. 나에게 낙원으로 보내주시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는 말은, 지팡이와 막대기는 주님은 완벽한 전사라는 겁니다. 야, 여러분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을 누가 대적하겠어요? 뭐 어떤 피조물도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나를 왕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분의 프로세스 중에 누가 어떤 성에서 주님이 건지신다. 완벽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얘기한 겁니다. 주님은 전사로서 그 당시 목자가 가지고 있는 전신갑주죠. 여러분들 아마 우리 영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 햇빛이 안 드는 그냥 아주 그 습으로 우거진 습으로 가득 차 있는 햇빛도 안 드는 아주 낮은 지역 골짜기, 아마 이게 이런 아마 이미지일 텐데요. 거기에는 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늑대들이 우글거릴 수도 있고 독충들과 뭐 여러 가지 뭐 맹독성을 가진 뱀들과 그 음침한 곳에 사는 그 독거미 뭐 많은 뭐 진해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존재들. 우리 주님은요 그런 걸 묵상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우리 목자이신 주님은 자기가 직접 대신 죽어주기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대신 죽겠다고 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죽기 살기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대신 십자가를 지셔서라도
나를 기어코 보호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기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뭐가 두려워? 나는 양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수많은 적들과 그 이리떼들과 그 수없이 많은 독충들과 물리고 뜯기고 그냥 피 흘리고 막 이래서까지도 끝까지 보호하실 수 있는 그런 분,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각오로 싸우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뭘 두려워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거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을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당당하게 탁 서서 이 건들기만 해봐 내 양, 그냥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주 여러분들이 그냥 탁 가슴에 새겨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죠. 주님이 싸우시는데. 그 이미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수없이 참 각 사람마다 그 사망의 골짜기가 강도가 어떨지, 아니면 그 기간이 언제일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은 반드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만 한다는 것, 그 잔을 마셔야만 한다는 것, 그래야지 명실상부한 왕족이고 제사장족이 되는 겁니다. 두려우세요? 두려우면 그냥 멈추시고 안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번 우리 사는 인생인데 한번 얼마나 멋집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이게 아니 한 번 딱 사는 인생인데 그렇게 막 거의 죽을 뻔한 경험도 해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늘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에서 뭐 하려고? 그 위기, 그런 위기 상황들을 그거 없이 어떻게 맹숭맹숭 살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왕족이 돼서 좀 어려워하는 사람이, 야, 괜찮아. 나도 다 그래봤어.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주 우리 인생이 다이나믹해지는 그런 과정일 뿐이야. 괜찮아. 가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을 다 겪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승리 축하 세리머니가 있어요. 이게 이제 5절. 주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원수가 다 보는 데서 그냥 보란 듯이 승리의 잔치를 베풀어 쫙 원수를 머리를 짓이겨 버리고, 원수들이 온갖 괴계로 왕이 못되게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렇게 괴롭혔던 그 원수 앞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쫙 네가 왕이다, 이제 됐다, 이 정도면 이러면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면서 승리의 잔을 쫙 축배를 하자고 하면서 그냥 칼칼칼칼칼 따라줘. 머리에 기름을 탁 붓고 너는 이제 진정한 왕족이다. 너는 제사장족이다. 인정. 딱 이렇게. 그런데 이게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들 상상을 하시고 하여간 이걸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평생을
계속 찬양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 그랬어. 그분은 진짜 선하신 분이야. 나를 항상 선한 대로 인도하셨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를 항상 인도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그 왕이 되고도요, 여러분들 참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근데도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악하게 대하시지 않고 다 선하게 대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나를 늘 따뜻하게 그 사랑으로 계속 나를 대해 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러면서 계속 이제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죠. 두고두고. 6절은 아마 우리가 죽어서 구원받은 상황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6까지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고, 여기는 어떤 분은 여기도 5절도 뭐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개를 묶어도 되고 또 나눠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평생 주님 선하시고 인자하시, 정말 주님이 내 인생 평생을 살아오면서 항상 나한테 선하셨다. 나를 항상 선대하셨다. 그리고 항상 그분의 그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그분이 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함께 지내는 것으로 딱 끝냅니다. 너무 멋진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이거를 충분히 누리시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날로 먹으려고 했구나. 아니 세상에 이 중요한 4절 5절을 빼먹는 찬양이 어딨어 그래. 이 중요한 클라이막스를. 여러분들 정말 멋집니다. 여러분들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그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무나 이 인생 못 살아요. 네? 아무나 못 삽니다. 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멋진 이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